할렐루야. 2월 21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처음 교회를 다니던 중학교 때 경험을 끼리끼리 어울리던 친구들에 관한 예화와 신대원 재학 시절 아버지 절에 찾아온 분들과 차 한잔 마시면서 그들이 모모 교회 여집사님들이었는데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던 일로 개종할까 했었는데 목사님과 차 한잔 마시면서 나누었던 얘기로 말미암아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로 결심했다는 그런 얘기를 예화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끼리끼리만 어울리는 일은 성도 간의 소외감과 상처를 주는 일이 많죠. 무엇 때문에 서로 함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재는 기준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는 그 세상의 관점, 세상의 기준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올레표인 하나님의 복음을 심는 교회가 되기 위해 첫 번째로 매일 성경으로 심고, 두 번째로 생명책으로 심고, 세 번째로 순모임으로 심고, 네 번째로 전도와 선교로 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영혼을 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지만은 그렇지 않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담당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마냥 돈이 많아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그런 직업을 가진 자가 세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로마 정부에서 얼마만큼의 세금을 낼 것을 받으면 그것을 각 사람에게 인구수에 따라서 할당을 하는데요. 거기에 자기들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는 자기들이 취한 후에 얼마는 로마가 요구하는 금액을 로마에 올립니다. 그렇기에 세리들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았던 거죠. 아무리 그들이 정직하게 한다 하더라도. 만일 그리하지 않고 정직하게 해도 시선이 고울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국민들에게 징수를 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시선이 고울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레위가 누구냐?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죠. 본문에서는 이게 레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 통용되던 히브리어식 이름이며 마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자기가 비록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의 일을 그만두었지만은 동료 세리들 및 친분이 있었던 자들을 다 초청하였죠. 그리고는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면서 그들에게 이젠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여차여차 이러면서 복음을 소개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마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뭐 이렇게요. 예전에 교회에서 초청잔치 같은 행사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행사를 하며 전도하라고 하면 기존 교회 다니는 분들보다도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더 많이 전도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왜 그럴까요? 기존 교회 다니는 분들, 특히 또 목회자의 같은 저와 같은 사람들은 저거 낼 사람이 없어. 그곳에 가갖고 기껏해봐야 1, 2년 뭐 이래 됐는데 아는 사람 잘 없거든요. 전부 다 교회 사람밖에 없죠. 그런데 참 교회를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새신자들, 뭐 혹시 뭐 또 타교에서 임명해온 분들, 이런 분들이 전도를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주위에는 전부 밭이에요, 밭. 안 믿는 사람들 뿐이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변화된 것을 그들도 보고 놀랐는데 마침 교회 가보자 하니 줄줄이 나왔던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대구의 다산에 카센터를 경영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 되셨거든요. 그분은 학생 때에 술, 담배 1등이고요. 친구 없으면 죽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장로님이요. 어머니는 권사님이 있거든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죠. 지금 가끔 저도
차를 고치러 한 번씩 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가끔 만나면 저 친구도 이러이러했는데 뭐 하면서 저한테 자꾸 친구를 자꾸 이야기해줘요. 근데 알고 보면 그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어요. 왜? 자기가 전도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전도했다 하면서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쫙 또 풀어줍니다.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입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레위 주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으로 봅니다. 그가 얼마나 변화되었던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복음을 남겼잖아요. 그렇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3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본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예 선을 그어놨습니다. 세리는 죄인, 지옥 갈 자, 이런 선을 그어놨단 말이죠. 지난 주일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도 아예 선을 그어놨었죠. 상종하지 못할 인간, 개 같은 취급을 하고. 자,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진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잃고 진리가 아닌 걸 진리인 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31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죠.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겉모습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겉으로는 그래 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안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형식과 절차를 더 중하게 여깁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 하냐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데 때가 되어 신랑을 뺏길 날이 오면 그때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에서 신랑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보세요. 만일 지금 예수님이 잔치를 베풀고 함께 기뻐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말로 제자들을 훈련시키다는 명목으로 맨날 뺑뺑이만 돌리고 이런다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에라이 예수 잘 죽었다. 우리를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이게 뭐 이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뻤던 일들을 함께 했던 분들은 또 보고 싶어요. 하지만 나를 힘들게 했던 특히 담임 목사님들 보기 싫어요. 저는 그런 분들 전화도 카톡도 아예 차단해 놨어요. 우습죠. 원래 그런 마음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좋았던 사람 전화 받고 싶지. 그런 사람 전화 받기 싫거든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다. 예수님과 이렇게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새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이하에 새 옷 조각으로 헌 옷에 붙이지 말고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가끔 내 시선에 거슬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 내 생각에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에는 저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하지만 그게 진리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오히려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뻐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